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사사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하며 이스라엘의 종교적 윤리적 혼란을 그립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미신적인 수준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길 바란다.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이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레위의 한 젊은이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의 어른이 되어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 전반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에필로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경건한 집안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우상을 새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표현을 일삼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한 땅이 없고 대신에 여러 지파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우며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베들레헴을 떠나 다른 거처를 찾아 에브라임까지 이릅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묻자 그는 자기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을 챙기지 못하고 레위인도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좋은 거처를 찾아다닙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기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는 미가의 복을 비는 제사장이 됩니다. 돈을 주고 복을 사는 타락한 시대의 단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삽니다. 예배와 신앙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예배자로 서 있나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미가는 일상과 종교가 모두 괴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거액의 은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 돌려주었고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았으며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미가의 삶과 신앙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훔친 미가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줌으로써 하나님을 그저 복을 주는 신으로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 은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내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신으로 격하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윤리적 종교적 혼란을 걱정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도 제사장을 자기 집에 속하게 한 것도 그렇게 구색을 갖추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생활을 구성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빈자리는 사적인 소견이 채우는 법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을 없애는 길은 우리의 지식과 믿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에 좋은 일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